7월 2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0절 말씀에서 말하는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느니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 옳은 일은 자신의 손에 타인의 피를 묻히지 않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곤란하지 않게 한 이 모든 행위를 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도 의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의입니다. 또한 신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관계 안에서 표현이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함께 서로를 발전시키고 서로를 배려하여서 서로 차별 없이 평강 안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의 상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고 인사 때마다 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너무 금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사울 왕에게는 의로웠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삶 전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족하고 죄투성인 삶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자신을 지키지 못했으며 수많은 타인의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23절에서 보니까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이 자신에게 한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한 선지자이자 예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과 완전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았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모든 신앙인의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확고한 태도가 그를 죄에서 무너지지 않게 했고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그 관계의 원칙을 25절과 26절에서 알려줍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자신을 선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에 항상 정의롭고 선할 수는 없지만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영적 비결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7절에서 주님은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자신의 처지가 죄로 인해서 딱하고 엉망진창임을 깨달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만의 눈을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러진 이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 주위의 모든 흑암 같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깜깜한 속에서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처럼 그 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해내며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라도, 죄를 짓는 순간에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향한 그 시선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죄의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고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이오니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평강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